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시고 또 하늘 백성으로서 양육하기 위하여 결단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믿음의 자손들이 늘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믿음의 전통과 가풍이 늘 새롭게 세워져가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고 늘 주님의 사랑과 그 베푸시는 은혜와 또한 쏟아부어 주시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 일생 살아가면서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귀한 대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이 한 달 동안도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에 하나님 슬퍼하는 일 생기지 않게 하시고 부모 자녀 간에 갈등할 일 없게 하시고 부부 간에 다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5월 첫 번째 주일 가정의 달 첫 번째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길 잃었고 방황하는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관계전도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네,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귀한 사명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예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비결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시는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이렇게 남기고 싶고 흔적을 기록해 놓고 싶어 하는 게 인간들의 모습인데, 역사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기 본인이 기록해 놓는 게 아니라 후대가 기록하는 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후대가 그 시대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의미를 찾고 가치를 부여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세워놓는 게 역사입니다. 우리 시대의 역사는 분명히 우리의 자손들이 기록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남겨놓고 가는 모든 흔적은 그래서 역사를 평가하는데 꼭 필요한 소재가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낸 삶의 모습 또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으로 남기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무엇을 전해주고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습니까? 자녀들의 세대가 이제 어른 세대가 되어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될 때에 앞에서 먼저 가신 부모님들이 또 조부모님들이 그리고 스승들이 가르쳐준 것들이 분명히 바탕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게 부모의 역할로 여겨지죠. 자녀의 식탁 위에 생선이 올라가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역할은 스스로 그 물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도록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 또한 부모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모든 걸 부모가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부모의 시대는 부모의 생활이 다, 생명이 다 하는 날에 끝나게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살아남아야 될 자녀들, 자손들을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침과 방향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좀 더 많은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의식보다는 좀 더 거룩하고 진실하고
가치 있는 정신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때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예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교육할 때는 언제겠습니까? 이것을 여러 사람 비유로 하는 걸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공이 진흙이 마르기 전에 그릇을 빚듯이 진흙이 마르기 전에. 여러분, 이것을 사람에게 비유하여서 평가할 때에 우리의 자녀를 그릇이라고 표현할 때 그릇이 모양을 만들어내고 크기를 확장하고 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 바로 마르지 않을 때예요. 굳지 않을 때예요. 굳어버리면 못하니까요. 이미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완전히 형성이 돼버리면 더더욱 갈 수가 없어요. 진흙의 상태일 때.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릇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깊기도 하고 넓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가능할 시기, 그때가 중요한 시기라고 말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아이들이 그런 시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세례를 베풀기 전에 그 아이들을 미리 만나고 대화하다가 왔는데, 그 가운데 두 아이가 너무너무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순간 기도해서 하나님께 줄을 하나 더 메어드리고 싶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헤어졌대요. 그걸 뭐라고 그러니? 이혼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와 헤어진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아이가 오늘 세례를 받았어요. 저는 세례를 베풀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 아이들 지금 앞으로 살아갈 동안 성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 줄에 메어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의 줄에 메어 드립니다. 이 아이를 품고 가르쳐야 할 어미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제가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항상 부모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쉽게 아이들을 학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버리고 심하게는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의 아이들로, 그 아이들 세상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태어난 아이라 믿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부모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날 동안에, 성장할 동안에 꼭 필요한 것들이, 육신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먹을 것이 필요하고 마실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지만 인간으로서 살아내고 인간답게 살아내려면 정신이 필요합니다. 사상이 필요합니다.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좋은 가치관, 좋은 사상, 좋은 의식을 갖게 해주고 인도해 줘야 할 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사명이요 본분인 것입니다. 부모가 떠나도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부모들이 바라는 교육의 효과입니다. 오늘 잠언서 22장 6절에는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행할 바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도리입니다. 인간의 도리입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 그 아이들을 세워내야 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고 우리 어른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길러내고 있는 자녀들, 부모가 준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지 못한 것은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것을 많이 풍성히 줄 수 있는 이런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이를 낳는 거지 훌륭한 사람을 낳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은 기르는 거예요. 길러내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훈육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이 태어나진 않습니다. 다 연약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백지장 같은 상태의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는 건데, 이 아이들이 장차 자라나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거나 위인이 되거나 귀한 철학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은요, 어떻게 가르치고 세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며 바라시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좋은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주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먼저는 질적으로 좋은 걸 주셔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건, 이 황금만능주의에는 더 많은 돈을 주고 싶어 하죠. 요새 청문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자식이 이제 직업도 없는 청년이 아주 말이에요, 수십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거나 이런 걸 소유하고 있는 걸 보면은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돌려준 돈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를 물려주고 싶은 욕망, 이거 기본적인 욕망일 수 있어요. 물질적인 것을 넘겨주고 싶은 거, 아직 그 동물적인 본능에 속하는 거예요. 인간은 동물적인 본능만을 갖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 차원 더 높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인가, 특종인가 뭔가에 제가 보니까 어느 날 가게집에 와서 매일 구걸하는 개가 있는데, 그 개에게 말입니다, 이게 뭐랄까, 생선 모양의 빵 있잖아요, 붕어빵을 줬더니 얘가 물고 지가 안 먹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따라가 보니까 산속이에요. 산속에 가보니까 새끼들이 5마리가 있어요. 걔네들 먹이려고 매일 구걸에다가 그 새끼에게 먹여주는 동물적인 본능을 보여주는 걸 제가 봤어요. 야, 가르쳐주지 않아도 짐승은 자기 새끼를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해다 주는구나.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자기는 쫄쫄 굶어가면서. 여러분, 동물적으로도 이렇게 합니다. 동물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이걸 대단한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이면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 자녀를 굶기면 안 돼요. 자기 자녀를 말입니다, 배고프게 만들어서, 서럽게 만들어서 정말 땅바닥 기어다니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런 부모로서 정말 책임을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어디서 굶고 있는지, 배고파 울고 있는지도 모른 채 외면하고 사는 부모가 있다면 부모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애만 낳아놨을 뿐이지 부모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양육하는 과정 속에 희생하고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 누이며 아플 때 밤새워가며 간호하며 돌보아주며 지켜주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것을 잘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생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더하여서 부모는 먼저 우리 자녀가 무엇이 더 필요한가, 무엇을 이 아이에게 가르치고 먹여야 되고 세워내줘야 되는데 꼭 필수적인 게 무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옛 부모님들, 많이 배우지 못한 부모님들, 먹고 살기 힘들 때에는요, 생존이 가장 큰 대책이었어요. 생존 문제가 가장 큰 가정의 문제였어요. 보리밥이라도 하루 3끼라도 먹이면 그게 최고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안정을 느끼기 원하고, 사회의 어느 분야에 소속되기 원하고, 소속된 분야에서 인정받기 원하고, 인정받는 그 자리에서 자기를 성취해내며 자기의 업적을 남기며 살고 싶은 이러한 점점점 고차원의 욕구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생존의 욕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다 극복되었다고 생각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제 좀 더 사람답게, 인간답게,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목표와 이러한 방향과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자녀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해줘야 될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 초점을 알려줘요.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정신이 가문의 풍토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가정 문화가 되면요, 그 질서 속에서 자녀들은 저절로 거기에 물이 들고 거기에 그 맛이 들고 거기에 그 향기를 배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다하여 사랑하라. 전부를 드리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전부의 마음을, 마음 전부를, 뜻 전부를, 힘 전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거기다가 더 마실까, 더 가질까, 더 소유할까에 창념하고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가치관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좀 달라야 됩니다. 더 많이 먹고 마시고 취하려고 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내 자녀가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더 주고 싶은가, 무엇을 남겨주고 싶은가 물으실 때에 돈이 아니라, 재산이 아니라 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정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도를 배우고 자라나는 거,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귀한 것을 주고 계신 부모님들은 행복하셔야 돼요. 가난해도, 조금 못 배웠어도, 조금 부족해도 그렇게 내 자녀를 기르고 있다면 그 성도님은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한 성도예요. 정말 복된 성도입니다. 부모는 자녀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을 압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의 순종의 자세 속에서 하나님과 근본적인 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섬길 줄 아는 자세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왜 자꾸 곁길 나갈까? 내 자녀가 왜 내 마음과 다른 방향으로 삶을 살까? 여러분, 그것은 이미 그 아이들이 어려서 그 마음 가치관 속에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바라고 살기 원하는 그 방향에 대한 것을 다 갖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품고 있는 그 마음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고,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이 주는 환락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더 크게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어느 날인가 우리 자녀들이 다시금 거듭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3번 태어난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엄마의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오는 육체적인 탄생이 있어요. 두 번째는 교육이라는 걸 통하여 깨닫는, 깨달음의 단계로 가는
그런 정신적인 탄생이 있어요. 철이 들고 이렇게 세상 이치를 알게 됨으로써 사람의 도리를 아는 단계가 있어요. 세 번째 탄생은 영적인 사람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지금 대학을 나오고 성숙한 사회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깨어나는 이런 탄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놓고는 부모님은 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귀한 탄생이라 여기고 이 탄생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녀를 축복하며 돌보며 인도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를 짓는 것은요, 이 기초를 쌓는 시절, 기초를 다지는 시절에 이미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죠. 아이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의 바탕이 있다면 그 마음 안에는 부모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 효심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가짐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가르치는 신앙의 가르침이 더하여지면 그 자녀는 분명히 부모님 가신 그 믿음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자녀들이 되면 부모님이 가시는 그 신앙의 길 외면치 아니하고 반드시 그 길로 돌아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슬플 때도 즐거울 때도 괴로울 때도 편안할 때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어머니 아버지들의 모습을 보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의 자세를 보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이라는 것은 모양도 갖추지 않고 조금의 어떤 그런 형식도 따르지 말고 입술에 말로 담지도 않고 사는 그러한 부모님의 모습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성품에 부합하는 그런 귀한 생활과 언행을 가질 수만 있으면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고래등같이 높은 집을 말에 사유하고 몇 채씩 갖고 있어야만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조그만 새빵살이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자녀라면 여러분 축복을 받은 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어떻습니까? 물질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데 뭐 걱정입니까? 결코 그런 자녀는 부모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물려준 게 없어서 새빵살이 하고 있다고 부모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 주시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험한 세상,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며 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이요 자녀들 주일에 오늘 여러분 가셔서 자녀들을 축복하며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네가 나의 아들이요 딸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너로 인해서 내가 참으로 기뻐했노라. 그리고 지금도 기쁘다.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던 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정말 산부인과 앞에 가서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했습니까? 아빠들, 엄마들 말이에요. 얼마나 그 아픈 배를 움켜쥐고 병원에 가 있다가 아이를 낳고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이런 자녀입니다. 그러니 소중하게 길러내시고 축복하며 기르시고 세워내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크신 복을 내리기 원하심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63장을 부르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을 복된 자녀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함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늘 돌보아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